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주 생명나무교회 최인환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 11월 8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어려운 상황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각자의 위치에서 오직 주님만을 붙잡는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그 소중함을 느끼고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예배당에 나갈 수 없는 그런 모든 환경에 있는 주님을 자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은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는 찬양인데요. 이 곡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곡이죠. 그런데 요즘에는요, 복음성가 CCM을 예배 때 많이 부르다 보니까 그것에 많이 익숙해져서 찬송가를 많이 불러지지 않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시대와 문화는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는 그런 고백일 줄 믿습니다. 요즘과 같이 코로나 시대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느끼고 경험하고 소망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포기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성경 읽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성경 봉독 이후에 내 눈에 우리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성경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사람은 자기마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을 직업으로 풀어본다면 나는 의사가 되고 싶다, 변호사가 되고 싶다, 연예인이 되고 싶거나 CEO, 스포츠 스타가 되고 싶다. 이렇게 자기의 직업이 곧 그 사람이 되고 싶은 모습이 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진 이념이나 정치 철학 이런 것으로도 자기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나는 국가를 위해 살아갈 사람이다. 나는 가정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이야. 나는 회사를 중요하게 여겨. 어떤 사람은 자유와 정의를 외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자기의 숙명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의 생각이 곧 그 사람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시고 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직분은 거룩한 신자고 또 우리의 신념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이루어가며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제가 이것을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지금 그 뜻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고 또 아직 갈 길이 한참 멀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은요,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필요한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듯이 마태복음 7장의 시작은요, 비판하지 말라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비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까? 5장과 6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셨으면 그 결과로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고 우리는 얼마나 평안을 누리고 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얼마나 아름다울까 이런 말씀을 안 하시고 7장 시작에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산상수훈 말씀에 시작할 때 5장에서 보면 그 팔복을 말씀하실 때 그 마지막에 천국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런 거였습니다. 나를 위하여 나 때문에 사람에게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하고 비난당할 일이 있을 거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 때문에 사람들의
비난과 박해를 받을 일들이 일어난다는 걸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야기는 또 반대로 말하면 세상에는 아직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고 세상에는 아직 부패하고 악해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가서 진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평안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소개하고 전파하는 것이 제자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잖아요. 이것은 마치 깊은 잠에 잠들고 있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불을 확 켜고 빨리 일어나, 빨리 깨어, 정신 차려, 그렇게 소리치는 상황이랑 마찬가지죠. 그런데 깊은 잠에 빠져 있는데 누가 옆에서 불 켜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면 그걸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맞이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이, 이것은 마치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권면하는 이 말이 그 세상 사람들에게 좋게 들릴 수 있겠냐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리고 세례 요한도 그 사역의 중심에는 항상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는 말씀이었어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그 사역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 그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외치셨던 그 사역의 모습에서도 세상의 권세자들과 또 세상의 그 여러 종교 지도자들, 부패한 사람들의 그 모습에서 돌아오는 것은요, 오히려 한 사람은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고 한 사람은 목베임을 당하는 결과를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그 결과로서 십자가를 당하고 그리고 목베임을 당한다면 과연 어느 누가 그것을 마음의 소망으로 품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죄는요, 사람의 마음 속에 기생하고 있는 기생충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 속에서 죄를 일으키는 역할을 하는데, 만약 그 안에 살고 있는 기생충의 존재인 죄를 누군가가 지적을 하거나 그거를 반드시 빼야 돼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죄에는요, 가만히 있질 않죠. 마음에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증오하는 마음을 느끼게 하고 미워하게 해서요, 어떻게든 자기가 죄가 아니라는 것을 가리게 하려고 그 사람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더 큰 죄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회개하라, 너의 안에 죄를 빼어내라, 그렇게 얘기하면 비난을 당할 수밖에 없고 또 박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의 삶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또 다른 어려움이 어떤 거냐면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라는 이 말씀이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제자된 베드로 그리고 여러 사도들은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나를 따르라 하는 그 현장의 자리에서 베드로와 다른 형제 4명은요, 그 자리에서 배와 그물을 내버려 두고 심지어 가족과 아버지까지 내버려 두고 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전에 살았던 생활 방식, 이전에 살았던 가치관, 이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만 따르겠다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인 것이죠. 그런데 이들의 삶을 보면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요, 은혜 충만입니다. 능력을 나타내고 기적을 일으키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서슴없이 주님을 보호하고 변호하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 그리고 십자가에 끌려가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시던 그때 많은 제자들은 도망갔고 심지어 가장 수제자라 하는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은혜가 충만할 때는요, 주님이 맡기신 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너무나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넘어지고 또 죄를 짓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게 되면
우리도 언제든지 제자들처럼 주님을 배신하고 또 마음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로 산다는 건 너무나 힘이 든 일입니다. 항상 주님을 붙잡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고서는 이 일을 결코 감당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주님 붙잡고 살아야지라고 그렇게 바라고 있지만 때로는 성공과 재물과 또 즐거움을 찾고 싶은 그 마음도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은혜가 넘칠 때는 우리가 먼저 부른 찬양처럼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다. 늘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당장의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면 당장 해결해야 될 생활비는 어떻게 하며 또 이민 생활을 하시는 많은 분들은 비자 문제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야. 또 진로를 위해서 직장의 문제, 또 학업의 문제, 또 현실의 문제 앞에서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스스로의 부족함 때문에 내가 제자가 된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또 염려할 때도 생긴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결코 이 일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의 삶이 그런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스스로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가지고 있는 스스로의 능력, 그런 스스로의 힘, 그런 자신의 것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일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주님의 도움을 바라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다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주님의 도움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는 그 믿음의 선포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우리들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데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세 가지 3단계의 구조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째, 행동. 둘째, 이유. 셋째는 목적이라는 이 세 가지 단계로 이 말씀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행동. 어떤 행동을 해야 되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 세 가지 행동을 너희가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구하다의 헬라어 원어인 아이테오라는 그 말은요, 우리가 이 구하다는 말을 영어로 번역하면 asking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asking 한다는 것은 무언가 물어본다거나 상대방의 의중 아니면 내가 무언가 필요를 요청할 때 asking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헬라어 원어에 보면요, 그 뜻만이 있는 게 아니라 begging이라고 해서 무언가 구걸한다. 거지가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음식을 구걸한다. 뭐 이런 의미로도 구하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상대방의 의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목숨 걸고 구걸한다는 그 적극적인 태도까지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와 또 수많은 비유의 예화들을 보면요, 거기에는요, 거지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성전 앞에서 앉은뱅이로서 평생 구걸하며 사는 사람들, 맹인이 돼가지고 그 앞에서 구걸하면서 예수님에게 찾아왔던 사람들, 심지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관계를 보면서 거기에서 거지가 구하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많이 보여주고 계시죠. 그만큼 그 음식을 구걸하는 것처럼 그 거지의 상태의 그 마음의 절박함을 이 구하다는 명령을 통해서 너희가 그것을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에게 이것이 없으면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고 제자로서의 의미가 없어지는 그것이 있다면 그건 과연 무엇일까요? 제자로서 반드시 가져야 되는, 지켜야만 하는 마땅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비록 내가 실수하고 연약하고 지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서 이끌어 가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반드시 구해야 될 것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찾으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마찬가지 찾는다는 영어로 seeking, 찾다, 뭔가 이런 말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기에서는요, 좀 더 적극적인 간절한 마음에 그 마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여러 차례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좋은 진주를 찾는 장사의 비유에서 너희가 천국도 이렇게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또 하나님의 마음을 영혼을 향한 마음을 얘기하실 때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목자는 그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다닌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또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집에서 잊어버리면 그 사람은 그 방 전체를 찾으면서 그 한 드라크마를 찾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 찾는다의 의미에는 그냥 단순히 뭔가 내가 이렇게 찾는 뭔가 어디 장소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잃어버렸는데 그 잃어버린 것을 찾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여기 찾는다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제자에게서는 어떤 것을 찾아야 될까요? 우리에게서 간절히 찾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안에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식어가는 신앙의 열정이고 또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그 영혼 구원의 마음이고 또 계산하고 판단하느라 우리가 점점 우리 안에 사라져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소명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한 소망,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두드리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두드리라, knocking, 노크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말은요, 참 재밌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knocking, 이 두드린다는 말은요, 그렇게 많이 쓰는 단어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보통 집에 들어가거나 뭐 누군가 친구 집에 뭐 방문했을 때 문 앞에서 노크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시대에는요, 이 노크하는 문화가 그렇게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집을 지을 때 대문을 엄청나게 무겁고 커다란 나무문으로 보통 집을 지었어요. 근데 무겁고 두꺼운 나무는요, 두들겨도 소리가 나요, 안 나요? 잘 안 나요. 아무리 두들겨도 손만 아프지 소리는 안 나죠. 그래서 노크를 하는 것보다 밖에서 소리를 쳤어요. 그리고 또 어떤 학자들의 얘기를 보니까 그때 당시 고대 중동의 문화에서는요, 개인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보호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것보다 문 앞에 서서 기다리면서 친구의 이름을 부르거나 그 집의 하인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상대방을 존중하는 문화였어요. 그래서 노크한다, 문을 두드린다 이 말은요, 아주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어떤 때냐면요, 내가 누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안 갚고 그거를 싹 먹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너무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막 옆에 아주 힘센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그 집에 가가지고 야! 문 열어! 돈 내라! 이럴 때 할 때 문을 두드렸다고 해요. 아니면 막 전쟁 중에 막 적이 막 쳐들어왔어요. 도망가야 돼요. 그래서 막 친구에게 문을 두드리면서 야! 문 열어! 야! 우리 빨리 도망가야 돼! 그렇게 할 때 문을 두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너희는 노크하라. 두들겨라. 그렇게 명령을 하세요. 왜 그랬을까? 두드린다는 그 말, 그 속에는 두드리지 않으면 너는 죽어. 이 문을 두드리지 않으면 너는 정말 큰 위험에 처해 있어. 라는 그 상황에 임한 것처럼 너희들도 지금 두드려야 할 때다. 라는 걸 명령하세요. 제자들에게 과연 두드려야 할 상황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친절하게, 정중하게 그 사람을 존중해 가면서 그 앞에서 그냥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자들에게 매우 절박하고 아주
어렵고 위기스러운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너희는 지금 적극적으로 찾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에게 필요한 그 적극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이미 예수님이 앞에서부터 말씀해 오신 하나님 나라의 문을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그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천국의 문을. 우리 안에 닫혀지는 우리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문을 두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의 것을 점점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 안에 있는 천국의 문은 점점 닫혀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들어오실 수 있게 우리는 문을 두드리고 우리는 하느님의 나라의 문을 향하여 두드리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에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될지 그것을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우리가 향하는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너희는 이렇게 행동해야 되냐? 제자에게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반드시 이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데 그래야 될 마땅한 이유가 있다 라고 하면서 두 번째 단계로 예수님은 그 이유에 대해서 또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게 행동을 하냐?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도우시는 그 대상,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도우시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그들의 신으로 하나님으로 믿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앞으로 나를 위해서 뭐 나무나 돌로나 세상의 만물을 이용해서 나를 향한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형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림으로 그리지도 말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게 십계명의 제2계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걸로도 하나님을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랐습니다. 오히려 이방의 신들은요, 바알 신상을 만들고 아세라 신상, 뭐 제우스, 뭐 포세이돈 이런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우리의 신이 어떻게 생겼다, 어떤 능력이 있다 이런 것들을 너무나 잘 알았는데 하나님은 도무지 상상이 안 갔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은 바로 우리 아버지시다. 우리는 보통 아버지라고 이렇게 이해를 할 때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우리의 부모님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아는 아버지는 우리를 낳고 길러주신 그 아버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가 사랑이 많고 훌륭하면 훌륭할수록 그 자녀들은 그 아버지에 대해서 좋은 기억이 남고 반대로 그 아버지가 악하고 나쁘고 자녀들에게 상처를 준다면 그 아버지는 나쁜 사람으로 인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은 그런 육신의 아버지를 넘어서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육신의 아버지를 오히려 그런 면에서 너무나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시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은 악한 분도 아니시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게 하는 그 어떠한 성품도 단 1%도 갖지 않으시는 그런 완전하시고 선한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느꼈던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그 아버지에 대한 그 성품보다도 더 크고 더 넓은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의 악인도, 죄를 지은 사람도 그 자식은 그 사람에게서는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그것보다 더 크고 더 넓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하나님과 형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명령을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깊이 있게 이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와 또 많은 유대인 공동체에게 비판받고 또 박해받는 그 빌립보에 사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해한 표현은 이런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결국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될 그것은요, 세상의 성공과 재물과 즐거움을 보장받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걸 주셔야 돼요. 그렇게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과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게 하는 것을 위해서 너희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는 지금 핍박받고 잡히면 그 죽임당할지도 모르는 그 두려움에 쌓여 있지만 너희가 구할 것은 성공이고 재물이고 잘 사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이것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이유와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행동을 하는 그 모든 것의 목적을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단계로 목적을 설명하고 계세요. 이것은 바로 제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 빛과 소금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라는 이 말은요, 지금 예수님이 앞에서 말씀한 모든 말씀을 이제 종합해서 결론을 짓는 그 말씀이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은혜인 건데, 이것을 해야 되는 모든 것의 결론이 뭐냐? 그것이 바로 12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목적이 얼마나 중요한지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계시로 여기는 것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인데, 그것이 바로 선지자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과 동급이다라는 것을 이 12절의 말씀으로 결론 짓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 비교해보면 예수님이 또 다른 상황에서 이렇게 또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에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거기에서 이제 바리새인 한 사람, 유명한 율법학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다음에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말씀과
12절의 말씀을 연관지어서 우리가 풀어보면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것은 이라는 이 말은요. 내 몸과 같이 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말이에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하는 말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그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라. 그것이 율법 중에 제일 큰 계명이다 라는 말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할 때 우리는 그 대접이라는 말이 한국말에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대접한다 라고 하면 무슨 대접을 받고 편해지고 뭐 사람들에게 뭐 좋은 자리로 이끌림 받고 뭐 존경하고 뭐 이런 것을 대접한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의 원어 헬라어 언어의 의미를 보면요, 이런 의미예요. 사람들이 나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일이 있다면 너희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원하는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해라 라는 그 말이에요. 직역하자면요. 그래서 이 뜻이 그러므로 라는 말과 합쳐져서요. 앞에서 말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모든 이유와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두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처럼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대접이 된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의 삶에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이 필요하다. 너희도 그것을 전하라. 그 뜻을 나누라.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율법과 선지자의 계명을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세상에 주셨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왜 율법을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그 율법의 근본적인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자녀의 사랑을 마음껏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것이 바로 율법의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깨닫게 하길 위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아픔 가운데, 그 절망 가운데, 그 어두움 속에서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느끼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느끼게 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도우심을 바라게 함으로써 그것으로 그 삶의 행복과 의미를 찾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본래의 의미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이웃에게 증거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이유인 것입니다. 제자는요, 이 일을 위해서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늘 마음의 소망으로 품고 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렇게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이십니까? 제자이면 우리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 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임마누엘로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도움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음으로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가정과 또 사회와 직장과 그 많은 사람들의 절망으로 그 생명을 잃어가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빛과 소금이 영향력이 널리 전파되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가 점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많은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골망하고 상해가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전에 겪었던 그 상처까지도 되살아나서 그 마음을 억누르고 또 스스로의 생명을 앗아가는 일들도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린 너무나 연약하고 양 같아서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그 말과 그 선행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진정으로 안에 있는 상처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아낌없이 부어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마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열정이 우리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렇게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정말로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 한국에 있는 부모님이 그립고 또 생각이 나고 또 일찌감치 또 아버지와 떠나게 되신 분들이 계시다면 진짜 마음의 아버지를 찾고 있을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시고 우리가 영원히 기대의 곳이 그 하나님에게 있다는 걸 한 주 동안 더 많이 느끼고 또 기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힘을 내시고 또 다음 주에도 우리가 기쁜 모습으로 또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 동안 승리하시기 바라며 God bless you.